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심장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의 심장 속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로마서 8장만을 강해한 책이 로마서 심장 속으로 하는 책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이제 바울이 쓴 가장 위대한 서신서의 가장 위대한 장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이 장이 이제 복음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창조와 구속과 성령의 새 창조를 하나로 묶는 그런 장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그 어떤 핵심적인 사상이 총망라된 장으로,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제 이 말씀, 이 선언에 앞서서 이제 7장에는 결론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왜 그러므로 하고 시작되는가? 피그 안에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냥 법적인 선언이 아니고 인간 존재에 대한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 7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은 7장 10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인데 왜 율법 때문에 사람이 사망에 이르나? 이것이 이제 바울의 딜레마, 모든 사람의 딜레마죠. 율법이 나쁜 것이냐? 결코 율법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잘못됐냐?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은 이 사람을 잘못됐다고도 할 수 없죠.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그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그 틈을 타고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 틈이 뭔가? 무슨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됐는가 하는 거죠. 뭔가 사람 속에 빌미가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자면 아무한테나 사기가 통한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기 쉬운 거죠. 뭐 한 달에 30% 이자를 준다 하면 혹하거든.
그 경제 구조상 그 어려운 일이죠. 그 안 된다 한 걸 아는 사람은 넘어갈 리가 없는데, 혹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그 틈은 사람 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누구라도 칭찬 듣고 싶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보니까 그러자면 율법이 딱 그런 것이거든요. 율법 어디를 봐도 나쁘다 할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다 옳은 말씀이고 율법과 내가 딱 하나로 율법이란 옷을 입으면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체질을 우리가 즐거워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왕노릇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그 마음,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해서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꼭 율법을 지키면 이제 보이고 싶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캐나다 가서 이제 한국에서는 운전할 때 미안하거나 또 양보해줘서 고맙다고 사인을 할 때 양쪽 깜빡이를 켜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가서 이제 습관대로 양보를 해줘서 고맙다고 또 미안하다 양쪽 깜빡이를 켰더니만 옆에 우리 딸이 아빠 그거 켜면 실례라고. 그거 켜면 이제 뭔가 이제 그 사람 보고 멈춰라는 사인처럼 느껴진다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손을 들어서 이래 고맙다고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차 안이 어두울 수 있는데 손 들어가 보이냐 하니까 딸 하는 말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행동은 꼭 다른 사람한테 확인을 한대요. 자기가 양보해줬으면 양보해준 걸로 끝나고 가는 사람 잘 없고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지 꼭 확인을 하기 때문에 손을 이래 들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싶었지. 사람은 자기가 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누가 봐주고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율법이 힘을 발휘하고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밖으로는 내가 인정받지만은 내 속으로는 다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끄리낌이 생기고 정죄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나온 말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하는데 이건 바울이 그냥 안 돼서 절망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의 올바른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조금 잘하면 뭐가 내가 된 줄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무리 이걸 내가 다짐하고 해도 잘하면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은 오미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오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맛, 쓴맛, 매운맛, 뭐 신맛 이런 맛들이 이제 다 있는 게 오미자잖아요. 이 맛이 골고루 있을 때 몸에 건강의 균형을 이루게 되니까 교회는 달콤한 것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쓴소리도 듣고 뭐 집회 좋았다는 소리도 듣지만은
말씀이 왜 그러냐 소리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지 나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교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맛만 느끼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것이 단순한 비관이 아니고 우린 이 자리에 서야 로마서 8장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앞뒤를 문맥에 따라 하면 그러나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단순히 정죄가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꾸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법적인 뭐 죄가 있는데 누가 대신 갚아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인간 상태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느냐에 대한 경이로운 발견이죠.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그 시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 존재에 대한 깊은 자각이 생기고 이제 복된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인간을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됐던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인간이 제일 초잡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뭐 음식 좀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속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온갖 것이 속에서 나온다.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인간이 이렇게 복될 수 있구나. 시편 8편에처럼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존재인데 권능을 세우셨다는 거죠. 천사보다 못한 존재 같지만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런 발견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세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사람에 대한 정죄가 없어졌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존귀할 수 있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왜 정죄가 없는지를 이유를 설명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문제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내 이 육체라는 것이 욕망 덩어리고 잘못돼 가지고 늘 죄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도 무죄, 사람도 무죄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다른 데로 끌고 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죠. 사람은 왜 못 날겠습니까? 사람은 날고 싶은데, 이 몸이 새라면 하고 날고 싶은데 날지 못하는 이유는 우린 날개가 없어서 뭐 몸뚱아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몸이 무거워서 날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못 날거든요.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면 우주 공간에 나를 놔두면은 우리는 땅에 붙어 있질 않고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비행기가 뜰 때, 전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탄 편인데, 뜰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착륙할 때보다 뜰 때가 더 겁이 납니다. 이게 갑자기 빠른 속도로 막 달리는데, 안 날면 어떻게 하나. 안 날면 처박는 거죠. 근데 영락 속도를 내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은 속도가 250을 넘어가니까 몸체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늘 작은 비행기나 큰 비행기나 그 정도 속도가 나면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그 뜨게 하는 힘이 양력이잖아요. 날개에 의해서 이제 위쪽으로는 공기가 희박해져서 그 양력이 생겨서 비행기 그 무거운 것이 뜹니다.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뜨지 않는데 위로 당기는 힘이 중력보다 세니까 그 무거운 쇳덩어리도 뜨는 거예요. 탈 때마다 비행기 자체도 무겁지만 이 많은 사람이 타고 짐은 또 오죽 싫습니까? 막 꽉꽉 실어가지고 뜨는데 뜨는 거예요. 이 당기는 힘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당긴다 하더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한 법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몸은 이제 중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오면은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서 날게 만들고 자유케 만들고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 하니까 성령이라고만 말하면은 어떤 신비로운 힘이 와서 나를 막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체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겠습니까? 다 신비로운 힘이 나를 사로잡아서 방언도 하게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모르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내 속에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세에 보면은 영들을 분별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성령 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제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어떤 원리가 내 속에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생명하면은 생명 반대는 뭡니까? 생명이 없는 거니까 시체잖아요. 사망이고 시체. 그 생명이 뭐냐 물으면 반대로 생각해서 그거 빼면 시체가 되는 것이 생명이죠. 나에게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존심이 살게 하는 힘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면 뭐 이혼도 불사하고 자식도 내 자식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도 뭐 나한테서 깰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생명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떡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하니까 선생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먹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영, 생명, 예수의 말씀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것이 나에게 참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면은 그것이 이제 내 생명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우선은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아침에도 우리 요리 잘하는 몇 분이 요리를 해서 아침을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으니까 먹잖아요. 맛있게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소화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힘이 되는 거죠.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 입에 맛있는 것과 나중에 내 힘이 되는 것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아질 때 그건 내 생명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내 영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이니까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우리의 행동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냐? 그건 내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마음에서 하고 싶어서. 그러면 마음은 왜 그런가? 내 마음은 왜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틋한 마음이 왜 생기나? 그것은 마음보다도 더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럴 수도 있는데 마음보다도 더 깊이 나도 모르지만은 나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만 해도 형태는 없지만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그 생각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을 기름에 비유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서 비틀어서 나오는 그 생명의 속 중의 속을 기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는가? 그렇게 사신 이유는 그분의 생명 때문이죠. 그분의 영 때문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저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건 그분의 생명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분의 생명을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면서 아버지여 내가 지금 심히 죽게 되었지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는 이것이 제자들이 몰랐던 예수의 깊은 속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시청각 교육하듯이 올리브 기름 짜는 곳에서 예수라는 그 열매가 들어가서 짜여져 나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영이요 그 생명이었던 겁니다. 아, 저분은 저것 때문에 저 길을 가셨구나. 저 생명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졌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내가 고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생각만 해도 마음 수련을 한다든지 생각을 바꾸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내 생명,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어떻게 되는 것은,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7장에서 그 마지막 부르짖었던 한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자리라면은 그 자리에 있는 인간에게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이 죄사함은 단순한 면죄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대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 사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시작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체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장난 기계를 수리해서 정상이 되었다. 그럼 이제 고장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잘 모셔놨다. 이러면 쓸모가 없잖아요. 정상 작동하게 해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당신의 형상이 되고 당신의 모양이 나타나도록,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복잡하게 이제 전개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 육신에 있다, 육신의 생각, 이것은 단지 우리 몸뚱아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 지구에 이렇게 표면에 고층 빌딩도 짓고 지금 우리는 26층에 공중에 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이 지표 밑에는 이 지각이라는 두꺼운 그 밑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까? 밑에 이제 멘틀이라는 액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단단한 고체인 것 같지만은 밑에는 액체가 움직이고 있어서 대륙이 떠다니고 있죠. 이것이 한 번씩 지각 약한 대로 틈을 비집고 새어 나오는 게 화산이 폭발하거나 또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 번씩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화산 폭발하고 지각균열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부르르 떨려가지고 막 달려가서 잡아 죽이고 싶고 이런. 그리고 뚜껑이 열려서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우리 깊은 속에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의 표면적으로는 내가 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뭐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을 번식시키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이런 욕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를 두둥실 떠다니게 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되려 한다는 건 자기 영광을 받으려는 욕망이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죽음 해도 인간은 그거 건드려지면은 다 와르르 무너지죠. 속에 있는 멘틀이 한 번씩 분출되면. 그래서 사람이 무시된다, 이런 느낌 견디기가 참 힘들거든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말씀대로라면은 정말 섬기는 자가 되고, 난 밑거름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 좋은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지. 모든 인간의 밑바닥에 하나님 같이 되려는 욕망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제일 힘든 게 뒷방 늙은이니까 되는 느낌이라 그러잖아요.
소외되는 느낌. 그래서 옛날에 한 여기자가 분장을 하고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는데, 노인이 되니까 노인 모양을 하고 가니까 사람들 시선이 비껴가더라는 거예요. 젊고 아름답고 이 모양을 내고 걸어갈 때는 시선이 다 빨려드는 느낌을 받다가, 이렇게 노인을 하고 가니까 시선이 비껴나가는, 사람 눈이 맞는다는 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눈이 맞아야 이제 그게 교감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하는데, 시선이 다 비껴가는 느낌이 이게 나이 들면 가장 견디기 힘든 느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즐거워질 수 있는, 내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하나님 앞에 요긴한 쓰이는 돌이 된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은 시선이 다 비껴가도 괜찮은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위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될 때만 우리가 이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해도 끝에는 내 영광으로 돌아와야지 만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만족되지 않는 것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른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단지 표면적으로는 내 육체 속에 느끼는 그 정욕을 말하지만, 우리 속에 가장 깊은 정욕이,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그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욕망이 이제 명예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면은 자식까지라도 죽여야지만 자기 위치가 공고해지기 때문에 자식도 죽일 수 있는 게 왕인 거예요. 이런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 영의 요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말이고, 또 다시 말한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말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이러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를 알면 언어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데, 실제를 모르면 배운 그 말에 매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예수의 영이 거한다면 아멘 하는데, 말씀이 거한다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고 있구나, 이것이 그 영이 나를 움직여 가는 것이구나, 같은 것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금강산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은 사람하고 금강산에 갔다 온 사람의 차이는, 책을 읽은 사람은 그 표현에 왜 다른 말을 하면은 아닌데 하게 되지만은, 금강산 갔다 온 사람은 책을 읽어도 아멘 되지만은 그 밖에 표현을 해도 또 다 알아듣게 되거든요. 이게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큰 힘이 나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된 그 경험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아멘이고,
성령을 따라 산다 해도 아멘이고, 왜 여기는 성령 이야기를 안 하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어떻게 표현해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일거수일투족이 그분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쓰이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고, 그 갈망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세계,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우리 이 바울의 그 정말 가슴 벅차서 하는 말들이 우리 가슴에 다 담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은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영광받고 싶은 하나님 같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생긴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즐거워하시는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서 또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